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차츰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참 우리가 추웠다가 날씨 따뜻했다가 이런 것은 겨울에 사완사온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날씨가 그렇긴 합니다. 건강에 유의해서 또 멋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의 짧은 인생이 나옵니다. 그는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또한 일확천금을 노리셨을 수도 있고 또 새 나라, 그 자신이 만들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꿈꾸면서 멋진 설계를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너무 고뇌 가운데 살다가 아무리 가룟 유다가 아마 나이가 많았봤자 예수님보다 많아도 조금 아니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매어서 죽음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으로 근처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1884년에 뭐가 있었죠?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이모블라에 1882년에 있었고 그 90군대를 대해 신식군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일본처럼 멋진 개혁의 국회를 해서 이 나라를 세계 영광 중에서 강하게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박영효 비슷한 3명 정도가 그 사를 이렇게서 했는데 3.1천하로 뭔가 이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쓰려면 아주 기초가 단단한데 기초는 거의 없고 아주 뛰어난 3~4명이 합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바른 사람인데 그가 생각한 나라, 멋진 나라 로마를 무너뜨려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로마를 무너뜨려서 유대인의 나라 새로운 멋진 다윗 같은 다윗이 세운 나라 같은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지고 되었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악한 사탄의 생각을 끝끝내 그가 거부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결국 그는 사망으로 나가요.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생각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세요. 참조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냐고 예수님이 그의 양심에 한 번 더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팔승을 붙여서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자살이라는 자기 생명을 끊는 악한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죠. 가룟 유다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한 인간이 철저히 타락후에 멸망한다는 것은 철저히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참담한 실패다. 실패 중에서 최고의 실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실패로 그의 삶이 연결되었을까요? 그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 안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본문에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철저한 회개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회개와 부분적인 회개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봅니다. 회개의 진정한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는 한자어를 말하면 돌이킬 개자예요. 개자는 돌이킬 개자고 회자도 돌이킬 회자. 처음에 돌이킬 회는 뭐냐면 떠남이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떠남을 상징하고요. 뒤에 돌이킬 개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을 뜻하는 즉
행함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urn back from 뭐뭐로부터 돌이키다 뜻이고 또 turn to 뭐뭐 쪽으로 가다 여기 앞으로부터는 돌이키고 turn to 뭐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의미, 첫 번째 뉘우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뉘우침 잘 기억하십시오. 뉘우침 후회죠. 후회.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remorse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여러분 눌리면 어때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참 그랬네 이런 생각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남성, 여성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여성, 여자 연예인이 우울증이나 또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습관적으로 도벽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못 사느냐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살고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딱 이런 데만 다 알아요. 근데 그 TV 한번 나왔잖아요. 도벽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 때는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조절이 안 되니까 나가잖아요. 스카프. 자기가 경호증 이렇게 나가. 또 이렇게 가방. 돈으로 사면 돼요. 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면 되는데 도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잘렸어. 식까지 갈 때 뉘우치고 막.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그런 습병이 있는 걸 알고 하는 걸 명증 상태에서 일한다. 나쁜 것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 여자 술 먹고 술 먹으면 뭐 된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하는 행동을 옛날 판결을 내릴 때는 좀 용서를 해줬습니다. 술 취해서는 아무 정신 없고 피를 끄는 한 개도 기억 없다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상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술 먹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줄 알죠? 알면서 했다. 그런 건 용서하면 돼요. 알면서 그런 상태가 자기가 유발했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뉘우침, 이 후회가 죄책감이 밀려온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건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뉘우침은 중요한데 그 연예인이 자기가 알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한번 판결을 받았는데 또 그랬다.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뉘우침도 안 돼요. 결국은 이 사회에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고 영화배우고 뭐 책도 나오고 막 요가 책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방송계에서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후회한 걸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근데 그걸 너무 늦게 해버리면 안 된다. 뉘우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후회를 누가 오늘 가룟유다는 했다는 거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2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후회했지만 이미 그 결과물은 예수님 잡혀가지고 넘겨진 상태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 잘 못하니까 한국말. 엎어진 우유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옆에 있던 개가 와서 핥아먹었다 그러는데 핥아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후회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어떤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면요, 그리고 그것은 가가지고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 참작이 되고 또 피의자가 직접 가서 해결하면 합의라는 요즘에 형태로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용서해주면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발각된다든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자수하면 강동 찾는다. 자수하면 용서해주겠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끔 제가 제 교회차 차를 주차해놓으면 누가 끌고 가잖아요. 저 붙여놓습니다. 자수하면 용서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이나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각종 CCTV를 뒤집니다. 차단해죠. 그래서 제가 몇 곡절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숨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CCTV 증거 자료를 보냈어요. 이거 한 번 더 부인하면 경찰서 보내겠다. 이랬더니 그때서야 시인하고
잘못했다. 사람이 경우에 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몇만 원, 5만 원 이하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론 그날 갑자기 차를 쓸 일이 생겨서 렌트까지 하는 바람에 50만 원 몇 개 나왔을 거예요. 렌트비에다가 수리비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가까운 나은 데 가면 5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다 해준다더라고. 그걸 맡겼죠. 그러니까 사람 왔죠. 차 가져갔죠. 그 사람이 또 수리해가지고 가져왔죠. 인건비가 벌써 들어갑니다. 앞서서 또 다른 차를 대차해줘야 되니까 차 렌트해줘야 되죠. 이런 거.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낭비예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거짓을 하는 걸 옳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절대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발각되다 체포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심판대 앞에 마지막 때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TV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아주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법이 자동차 보험이 원래 있어요. 막아주려고 항상. 근데 사람 순간적으로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인산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도망갑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도망가면 안 돼요. 사회법은 이게 도망가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죄가 적용됩니다. 거기다 술까지 먹었다. 더 심각해져요. 어쨌든 내려가지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후회로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면요. 보니까 제가 법률 살짝 뒤져봤는데요. 10년까지 때릴 수 있더라고요. 10년까지. 그거 그냥 조치하면, 그냥 합의하면 그냥 얼마 끝날 거를 몇십에서 몇백이면 끝날 거를 잠깐 심한 사고도 아니고 접촉 사정 났는데 몇천 가지고 해결 안 되고요. 감옥 갈 수도 있는 몇 년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어찌 될지 몰라요. 후회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대 앞에 마지막 때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후회를 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회개를 하긴다고 하긴 했는데 때늦은 후회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 부분이에요. 회심. 회개에서 개짜에 해당하는 건데요. 고칠 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살펴보십시오. 회심, 고침인데 상태를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진을 보고 어땠다고요? 스스로 뉘우쳐. 여기서 나아갔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이 사람이 말만 했고 마음이 그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잖아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갖다 줘요. 행동도 했어요. 마음의 회심을 치면 했습니다. 3절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심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했습니다. 행동 회심까지 따랐어요. 은 30을 대장 돌로 갖다 주고 있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회심이 차라리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를 지금 아프게 하고 누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누구를 시험할 안에 넘겨줬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처럼 쭈삣쭈삣 하나도 따라가가지고 주변에 가서 예수님한테 눈빛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공문에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에 예언된 뭐를 이루겠다. 이 표현으로 통하여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게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게 매긴 자의 가게 곧 온산심을 가졌고 이 예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의 회심을 진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행동 회심은요, 행동 회심은 또 물론 때늦은 행동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24절 끝부분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제일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에 늦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행동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놓고 그가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심한 죄책감을 무시하였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었다. 자살이 아니라 그가 정말 회심했다면 베드로가 울고 통곡했지만 그는 회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도 감당했어요. 예수를 정답 내가 부인하던 그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회복시켜줄까지는 다운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살,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건데요. 자기 목숨이 자기 건가요? 아주 작게 생각하면 자기 목숨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자권 문화에도 뭐라고 나오죠? 신체 수지 말고는 뭐라고요? 부모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부모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나는요, 저 부모 거죠. 네. 자기 목숨을 자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자살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았어야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 그는 행동 회심이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알았는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회심은 마음의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악으로 파는 행위, 군노를 짜서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묶여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 입술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행동도 역시 고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때 그는 예수님의 배려를 사실 거절했죠. 16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그는 거절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악을 차곡차곡 쌓고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방향성이죠. 회개의 방향성. 엄밀히 말하면 회개를 통해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실은 회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고 안 하는 차이는 사실 아니다. 여러분이 회개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맛본 후 타락한다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358절입니다. 35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타락했죠. 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구원에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냥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구원에 관한. 그러나 이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구원의 과정이 꼭 있다는 거죠. 구원의 과정.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 과정 시기에 타락해버리면 안 된다.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한번 구원받고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당신들은 비난하고 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막 나간다. 옳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과정,
성화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위에 구원의 완성, 그것을 통하여 영화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엄밀히 말하면 회개를 통해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면 과연 유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뭐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할 마음 누구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정작 주님께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회개의 방향성에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철회를 합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줬으니까 고발했으니까 이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잘못을 네가 당하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그것을 피값이다 그러고서 피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회개의 방향도 잘못되었고 진정한 회개를 몰랐으며 또한 때늦은 후회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살한 여러분, 성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면 어때요? 정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본 정신에는 죄입니다. 안락사는 안락사 용어 잘 모르세요? 법률 용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락사는 존엄사라는 얘기도 쓰이기도 합니다. 존엄사.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의 동의하에 의사가 꼭 의사가 해야 됩니다. 의사의 동의하에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장치를. 이미 내사 판정을 받았든지 또 신장사 판단을 받은 사람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 입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생명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안락사든 자살이든 생명의 묵지를 원하는 시편 36편 9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827쪽입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도나이 되신 주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우리 거라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 우리 생명을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본 정신은 자살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그러면 자살할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건 사실 더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팔아먹은 거다. 영적으로 세 번이나 더 그런 더 큰 죄예요. 따지고 보면 더 큰 죄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도 심한 죄책감이 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왜 A는 자살하는데 B는 자살하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경우인데. 그러므로 회개할 마음도 사실은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선택할 기회를 또 줬습니다. 그때 성만찬할 때 그릇에 손 들을 때 네가 그다라고 말하는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할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만둬야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 자, 살자.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6.25에 태어난 사람들 6.25 때 태어나고 싶었어요? 거지로 살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명이에요. 삶은 사명이다.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사명이다. 우리는 각자 삶, 생명의
생명의 청지기로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서 청지기예요. 우리가 청지기인 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오늘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인가요? 분명 가룟유다는 예수님한테 중요한 존재였어요. 금고를 맡고 돈을 다 회개할 정도로 다 믿고 맡겼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한탄스러운 소리를 그대로 다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 그 화가 그에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한탄스럽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저주거든요. 거의 저주예요.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가룟유다의 부모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고 가룟유다 자신에게 대한 저주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인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룟유다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룟유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중요하신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하신 존재로서의 삶을 가룟유다와 여호수아들이 주었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하고는 떠나게 된 것이죠. 가룟유다의 실패는 결국 무엇의 실패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실패였던 겁니다.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회개에도 분명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1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영화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골세신에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상에서까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저들을 불쌍히 당하고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용서해주고 했는데 저한테 3년 반에 따르는 제자를 용서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예언된 거 보십시오. 기도할 때 벌써 예언된 거예요. 17장 12절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합니다. 멸망의 자식인 바로 가룟유다를 지금 우리가 이는 성경을 가룟유다의 실패는 회개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의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는 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있죠. 그것은 한 번으로 좁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 그것은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살면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유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삶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된 사람